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알지 못하는 모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소망이고 또 예배가 빛입니다. 예배가 길이 되고 예배가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서 검사받고 또 자가격리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가와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요 예배는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마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불러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한 자의 하나님 날개들을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리 자랑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운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작은 자의 하나님 날개들을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안 불러봤을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찬양해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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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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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너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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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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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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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하시며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또 걱정들, 두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됨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들은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음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운 상황,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주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드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운 상황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니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부장 선생님이신 왕미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깊은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행동은 비록 제약을 받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며 시험 준비를 하고 또 진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 지켜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에게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까지 함께 있던 우리 두 친구가 문자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시기가 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갈등의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맞냐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조율하고 맞춰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요.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 같아요. 각자가 자기 믿음 안에서 행하는데요. 확실한 것 하나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보다는 저기 있는 어른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유산이라는 말이 있죠. 신앙도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도 유산이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선조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그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산은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은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돼요. 물론 나라에서 세금을 떼갑니다만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게 재산에 대한 유산인데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려오면 그 내려온 것을 내가 지녀야 합니다.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사실 자기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기 스스로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 기도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고 내 친구가 하고 내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는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아마 그걸 우리가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각자의 자리에 있는 또 우리 모든 친구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요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나눠보려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는 잘하고 있지만 뭔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이 마음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그 삶이 참 이상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따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사실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마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정체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항상 그런 갈등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호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 먼저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화질이 굉장히 구지인데요. 화질 구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거 옛날 유머인데. 선생님 아시죠? 화질 구지. 모르시나?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반으로 둘로 쪼개졌어요. 이 정도는 우리 대충 알죠? 반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그 반이 북쪽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됐어요. 이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요. 지금 이 예레미야라는 책은 남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쪽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세요. 근데 그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왕도 붙잡아가고 또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도 붙잡아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로의 모습이 있죠. 붙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 남쪽 땅, 유다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폐허가 됐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일부가 끌려가고 여전히 그 유다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만 전쟁에 의해서 땅이 폐허가 됐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폐허가 된 곳,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를 고민을 할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도와달라 이겁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윗대가리들이라고 속어로 얘기하면 윗대가리들이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뭘 해야 될지를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한 이 나라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지금 읽진 않겠지만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우리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복 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동안 목 놓아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발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 그 왕들한테 가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10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기다리고 예레미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열흘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다. 내가 이제 가르쳐 줄 거야. 내 말대로 하면 이 남은 유다 백성들 다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그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니다. 다음 그림이죠. 다음 그림. 여기 보면
유다라는 땅이 여기 있어요. 아까 귀족들 그런 부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유다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폐허가 된 땅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것 물론 다시 재건하고 하면 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또 바벨론이 와서 때리고 죽일지를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끌려가 봤잖아요. 나라는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걸고 또 사람들 죽이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게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니까 그냥 거기 있어.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얘들아 아래 있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를 절대 기대지 말아라. 이집트는요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하는 그 문명이 굉장히 고대 문명이고 지금 이 성경과 함께 나아가는 이 이집트 시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이후의 이 상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나일강을 기점으로 큰 문화를 형성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는 좀 더 아래쪽 떨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감 때문에 생각보다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지만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항상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인 거예요. 이집트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했는데 혹 쟤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처럼 쉬워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바벨론이 언제 때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괜찮겠어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 애굽 건들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후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딱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뻥치고 있네. 진짜 웃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놓고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래. 애굽으로 가지 말래.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듣자마자 뻥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 당연히 가라고 하시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이 사람들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지 마셨어. 그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예레미야까지 멱살을 붙잡고 같이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애굽으로 가서 다시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기 오지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기고 여기로 왔구나. 너희들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 아주 작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답정너란 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오빠 이 원피스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 이뻐.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이 원피스 어때? 그런데 야 그건 아닌데? 그러면 이미 표정 싹 굳죠.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이게 욕하잖아요. 마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그럴 때가 많아요. 내 계획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 결제해 주세요. 갑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기만을 원하지. 야, 이거 다시 해와 하면 어때요? 표정 싹 굳죠. 아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슨 소리 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꼭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삶을 마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답정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막상 까보면, 막상 하나님의 진짜 뜻을 마주하게 되면 아씨 이거 아닌데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고요. 수많은 목회자들, 신앙인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훈련하는 거냐면 바로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기 싫다,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억누르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 같아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수정하셨는데 그러나 그 결국에는 내 결정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겠지, 걱정스럽지만 그걸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많은 결정과 얼마나 많은 선택의 상황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데 잘 안 되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건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지셔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마주할 때에 내가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걸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신뢰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걸어가는 삶, 그게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할 텐데요, 딱 지금 이야기한 바로 그 문장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들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마주하면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반려하고 원치 않다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 부족함이 항상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을 정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마주하게 된 우리들의 계획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장식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내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길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고 내 뜻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잠식되어지지 않아 저희들 원망의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과하겠습니다. 다시 예배가 부흥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기도로 이겨내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25일 토요일은 성탄절로 1, 2부 성탄절 예배가 있어서 청소년부 토요 예배는 없습니다. 금주 예배의 성경은 요엘,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내일의 선교관 모임은 밤별 공과 공부로 이루어집니다. 끝성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덧붙이자면 내일 선교관 모임, 내일부터 1월 2일 되는 3주간은 온라인으로 선교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중한데 우리가 예배는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지만 아무래도 반별 모임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모든 이들의 판단입니다. 참 상황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잠깐이지만 그 시간에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마주할 것이 굉장히 저도 두렵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일 성경관 모임에서도 우리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가 뜨는 데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리 자랑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세상에서 끝까지 안겨받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세상에서 끝까지 안겨받네.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느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든 예배자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다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는 못 보겠네요. 성탄절 우리 잘 보내고 또 만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나요? 박수 와.